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주의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하라라고 이해하는가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성경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 무엇을 갖는 겁니까? 지혜입니다. 지식은 공부를 통해 얻는 것이지만 지혜는 누구로부터 받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 있는 자는 무엇을 할 줄 아는 사람인가?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았습니다. 세월을 아끼라의 의미가 무엇인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기회는 무엇인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무슨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설교 말미에도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를 함께 살피게 될 텐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 춘천은하수교회 믿음의 하늘가정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 있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하면서 정말 다들 지치셨구나. 왜냐면 저도 지쳤거든요. 어제 설교를 하면서 저도 힘이 없었는데 앉아 계신 분들마저 힘이 없으니 제가 더 힘을 냈던 거예요. 우리 같이 힘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몸살 걸리시는 분, 마음이 아프신 분, 다리가 아프신 분,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잘 건강 관리하시고 영적 믿음도 관리하셔서 우리 꼬린 지점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그 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월을 아끼는 교회, 믿음의 춘천은하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감의 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심하며 연습하고 훈련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 참 진리 교회이다. 우리 이럴 준비 되셨습니까? 고심하고 연습하며 훈련하는 교회. 제가 어제 또 하나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이런 꿈 말고 비전의 꿈을 꾸었어요. 내가 주중에 정말로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다시 계시록 1장 1절부터 공부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 성경을 배워볼 기회가 없었던 분들, 그리고 배웠는데 벌써 다 1장 1절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13장을 어제 공부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고심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진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으로 성취될 두 가지 예언, 그 중에 우리가 어제 계시록 13장 짐승의 환난, 짐승의 표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어제 살폈습니다. 교환권의 최고의 권위에 대해서 배운 이야기를 약 5분 정도 어제 배운 내용을 짧게 복습하겠습니다. 교환권이 갖고 있는 이 최고의 권위, 그것은 선악의 싸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선악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죠?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사탄을 경배할 것인가? 근데 그 경배의 중점이 뭐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을 뭐 해야 온전하다고 가르쳐요? 폐해져야 온전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법 중에 하나님의 중심법인 무엇을 폐기시키는 거예요? 안식일법입니다. 신부 서한집에 기록된 한 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뭐하며?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뭐한다? 명한다. 무슨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싸움? 율법에 대한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보라,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뭐할 것이다? 복종할 것이다. 어제 이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며 그 내용을 좀 다시 정리해드리면, 짐승의 우상이 미국 내 개신교 단체들이라고, 타락한 단체들이라고 소개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영혼멸절설, 영혼불멸, 이것은 바로 강신술입니다. 강신술. 이것이 점점 더 성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릴 이것이 사단의 전략임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개신교를 하나로 연합하여 결국은 그것이 완성되면 개신교와 천주교회가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코로나만큼 앞으로 뉴스 지면과 언론사 소식을 통해 가장 많이 듣게 될 하나의 단어는 뭐라고 설명드렸죠? 종교통합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성경의 예언은 종교가 통합된다. WCC, 종교통합과 관련된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종교 단일주의, 종교통합, WCC, 에큐메니칼입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가 다 성경 마지막에 이루어질 예언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은 모든 종교의 수장으로 누가 바로 서는 거예요? 교황이 서게 될 것이고, 그 경배를 천주교 계명에 명시된 무엇으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강제법령 추집 명분을 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녀보호입니다. 지금 오늘날 자녀들이 학대받고, 지금 뭐 정인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뉴스 지면과 언론을 통해 많이 들으셨죠? 막 10일밖에 안 된 아이를 화장실 통해 버려서 죽이기도 하고, 엄마가 2살밖에 안 된 아이를 놔두고 남자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가서 그 2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무엇이 강조될까요?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유흥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보호하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을 쉬게 되면 범죄가 강소한다. 경찰이 휴식을 하게 될 것이고, 구걸하는 노숙자들도 줄게 될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가정보호입니다. 부모들은 일주일의 하루를 가족과 예배에 참석하고 가족 혹은 친구들과 평화롭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세대가 변했죠? 가부장적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가정의 일들을 나눠하며 일요일은 누구랑 보내라? 누구랑? 가족끼리 보내라. 명분 좋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것이다. 제가 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 매거진에 등장한 메인 사진을 봤는데, 북극곰 아십니까? 북극곰이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얼음이 다 녹았어요. 북극곰 원래 어디 살아야 돼요? 얼음이 많은 곳에서 미끄럼 타면서 하는 끝났습니다.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북극곰이 어디를 갈까 하는 것을 사진 작가가 찍어서 전 세계가 침몰 중이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지금 이 탄소 배출, 지금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장마가 52일 왔던 거 기억나시죠? 태풍이 정말로 물밀듯이 밀려왔던 거 기억나시죠? 지난주 미국 신문 보셨습니까? US 투데이에 2억 명이 지금 밖으로 나앉았습니다. 왜요? 눈이 폭탄처럼 내린 것입니다. 그 손해 비용이 약 2조 원이 넘는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의 그 시작이 뭐예요? 환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걸 뭐 하자? 보호하자. 다섯 번째입니다. 평화를 유지하자. 지금 이 명분 중에 이건 안 된다라고 싶은 명분 있으세요?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명분으로 하여 일요일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공헌은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용의 정신입니다.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미숙 집사님 가게에 방문을 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신 책인데, 이 책은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재림교인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서적입니다. 그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말이죠, 거짓말을 못할 뿐더러 그는 그분의 말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거나 흔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창조주의 진실을 믿고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지요.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반면 사탄의 영들은 뭘 할 수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신들의 감정에 의지하도록 교묘하게 꾀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드럼이나 교회 안에 들어온 일렉 기타나 교회 안의 분위기를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감정을 터치해가지고 이야 은혜가 있다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의 진리가 살아 움직임으로 내 심령이 쪼개지고 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내가 진정한 죄인임을 원하는 말씀을 통해 사람이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환란이 일어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사람,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며 말씀대로 걸어갈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가 바로 서는 길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절대적 이단과 상대적 이단을 지금 4주째 살피고 있습니다. 절대적 이단과 상대적 이단의 구분은, 절대적 이단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준이 오직 성경이고, 상대적 이론은 다수 또는 세력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제가 지금 이 내용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개신교회에 있는 친구들, 그 다음 사업 파트너,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 이웃들에게 보내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말씀만 보내놓으면 보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내용들을 본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내 마음을 호소하는 3개 정도의 문장을 쓰셔야 그분이 클릭합니다.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자고 일어나면 카톡이 막 몇백 개씩 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거 일일이 다 못 봅니다. 근데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목사님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쓴 글은 반드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나 동영상이나 설교를 보낼 때 그냥 전달하는 것처럼 띡 보내놓고 보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씀들이 제때제때 필요에 의해서 마음을 터치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어떤 분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연인가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사랑하는 형이 죽은 것입니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할 길이 없는데 온 가족들이 코로나로 서울 지역에 계신 분이 교회를 갈 수 없어 재림마을을 우연히 열었다. 그 서두에 있는 춘천은하수교회 말씀을 듣는데 구구절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 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소개할 때 세계의 유수한 사전들과 신학학자들이 평가 내리는 장면들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재림을 믿음으로 충실한 기독교 단체이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신학의 본질적인 전통인 교회이며 신구약의 권위를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교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준이 성경이 아님을 우리가 지금 하나씩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공부가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 안식일 교회의 출발을 어떻게 소개했고 우리가 어떻게 전진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부터는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우리가 추종하는 거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임을, 그것이 아님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영혼 멸절의 문제를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멸절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13장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내용, 사탄의 군대를 대표하는 세력을 공부하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는 요 동물이 나온다 그랬죠. 요 동물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4개의 동물을 합쳐놓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숭배, 페르시아의 이방종교, 그리스의 이교 철학, 로마의 정치 제도를 하나로 묶어서 태어난 동물이 뭐예요? 복합동물 교환권이라고 어제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보시는 표범 문양의 날개 4개가 달린 그리스를 살펴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교 철학입니다. 이 이교 철학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겠다?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전에는 어둠에 있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그래서 무엇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럼 그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경마장에서 달리는 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신문지면을 통해 보니까 경마장에서 달리는 말은 눈을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가리고 있습니다. 말 눈에 안대가 있어요. 왜 그런가 제가 인터넷 구글을 찾아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게. 좌우를 살피게 되면 말이 집중력이 떨어져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말이 전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힘껏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의 눈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좌우 앞뒤를 살피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직도 욕심을 가지고 전진하다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까? 생명.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기 위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들을 하나씩 좀 살핍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룹이여. 사탄의 유래입니다. 사탄의 유래. 다음 구절입니다. 너 지키는 그룹이여,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왜 쫓겨났는가? 에스겔 28장 17절입니다. 내가 마음이 뭐 했다 되고 있어요? 뭐 했다? 지금 사탄의 단계를 보십시오. 사탄이 하루아침에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그 망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교만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인정받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정신을 저항하라. 그것이 어제 저녁 배운 말씀이었습니다. 저항하라. 피 흘리기까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싸우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하는 일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거짓말을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감정을 터치하고 눈물을 흘리게 해서라도 어떤 것이 약한지라는 그 부분을 반드시 찔러서 넘어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합니다. 자꾸 죄책감에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는 미워하신다고 했지만 죄인은 뭐 하시겠다 그랬어요? 사랑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뭘 버리는 사람?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려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하는 길을 막아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시대마다 말씀이 전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 대면하는 전도회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도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수백 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셨고 전 세계 수천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일할 때 누구도 일함을, 하나님이 일함을, 하나님이 일할 때 누구도 일함을, 사단도 일함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어제 한 통의 카톡을 또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따라 전진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던 중 또 넘어졌습니다. 근데 전보다 더 심한 고통과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보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라.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빛을 받아야 반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비록 어렵고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안 넘어지지 않지요? 몇 번 넘어진다 그랬어요? 7번. 그건 많이 넘어지겠다는 거예요. 7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넘어지겠지만 뭐 하겠다? 일어나겠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시다. 아멘. 진리가 뿌려진 마음밭에 혹은 교회에 뭘 뿌립니까? 가라짐. 제가 우리 춘천은하수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새 교회가 지어지면 생각지 않은 분들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문 앞에 서서 막으실 겁니까? 어떻게 우리 송기돈 집사님하고 우리 희종이만 문 앞에 딱 서 있으면, 검은 양복 딱 입고 이렇게 서 있으면 못 들어오는 겁니까? 교회는 막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해야 할까요? 알곡과 가라지들이 가라지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진리를 가지고 더 바로 서야 합니다. 불의와 싸우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하셔야 합니다. 진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여 하나 됩시다. 그 일이 준비되어야 어떤 무리가 들어오고 어떤 미혹이 와도 이 교회를 사단이 감히 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에 자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두고 보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우리 가정을 어렵게 했어? 두고 보자. 악한 생각은 누가 넣어주고 있음을, 지금 사단이 내 영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거절하시고 전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 중에는 이 땅에 무엇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온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영원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이 땅에 뭐가 시작된 겁니까? 죽음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에 소망을 주신 거예요? 죽을지라도 뭐 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하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겠다고?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부활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은 죽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뭐 하겠다 그랬어요? 죽겠다 그랬어요. 그 말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을 순종할지 아니면 하나님 말을 부인하고 사탄의 말을 순종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령 죽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핏값을 구속, 지불하심으로 다시 뭐 할 수 있음을, 살아날 수 있음을, 대신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뭐하면? 믿으면입니다. 믿으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자 보겠습니다. 70억 인구가 있지만 아무리 귀한 감동을 받아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히틀러, 성경에 나오는 헤롯,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마음에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성령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반복해서 짓는 것이 사람이고 속성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씨름하십시오. 반복되는 술 문화, 반복되는 잘못된 음식 문화, 잘못된 하나님의 성전과 기물을 훔치는 도적질 같은 일들을 멈추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한번 11조에 대한 문제도 자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정과 교회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 사탄은 뭐라고 했나 보겠습니다. 죽지 않겠다. 그래서 태어난 단어가 무슨 단어가 시작된 거예요? 불멸이라는 단어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 몸은 죽어. 근데 뭔 죽지 않는데요? 뭔 죽지 않는데요? 영혼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18장 20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뭐하겠다? 뭐하겠다? 죽겠다. 사단은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사람들을 기만하기 시작합니다. 고대 때부터 이 일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태초에 시작됐던 아담 하와 이후 시대에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에 죄가 시작됨으로 뭐가 시작된 거예요? 불멸의 영혼이 등장합니다.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들이 시작됐고 복술자, 무당, 신접자, 박수,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을 하는 자, 진언자, 초혼자 등 사탄의 대리자들로 영혼을 뭐하는, 불러내고 들어가게 하는 그 일들을 사탄의 대리자들이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은 그 영혼 불멸, 그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 일이 어떻게 세상의 역사에 자리 잡게 됐는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장 신봉하고 철저하게 믿고 시행한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의 영혼 불멸 사상을 살펴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걸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고위 관리들, 왕족들을 다 뭐로 만들었습니까? 미라로 만든 것입니다. 떠나간 영혼이 언젠가는 다시 뭐 할 것이다? 돌아온다. 이 사상을 바탕으로 윤회 사상을 만든 사람이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부터 매우 익숙한 이름들이 나올 것인데 다 영혼 불멸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철학자들입니다. 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6세기에 영혼 불멸에 기초하여 윤회 사상, 철학적으로 이걸 뭐 했습니까? 체계화시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철학자, 소크라테스 모르시는 분 없죠? 소크라테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막 테스형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뭐가 자꾸 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뭐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보십시오. 기원전 5세기 이집트를 방문하여 감동받고 영혼불멸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이집트를 방문했다가 대단한 감동을 받고 이걸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이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도 죽을 때 당당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플라톤, 헬라 철학을 이원론시킨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영혼불멸 가르침을 받은 수제자 플라톤은 영혼불멸 사상의 가장 열렬한 주창자가 되었고 그의 논집인 파에도는 영혼불멸 사상의 교과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가 쓴 글의 내용입니다. 철학자의 영혼은 사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갈 것이며 신들과 더불어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나 육체를 사랑하던 사람의 영혼은 묘지를 왕래하는 뭐가 되긴데요? 뭐가 된대요? 귀신이 되어 일이나 독수리 같은 어디에 들어간대요? 신체 속에 들어갈 것이다. 참다운 철학자만이 죽어서 어디로 간답니까? 어디로? 하늘로 간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어 선한 영혼은 천국에, 악한 영혼은 지옥에, 그리고 중간적인 영혼은 연옥에 간다고 결론을 짓는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사상이, 이 철학 사상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밌죠? 주목해서 보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것이 지금 모든 개신교의 중심 사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치를 때 장로교회나 개신교회는 관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늘문 도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지금 영혼이 어디 갔다는 거예요? 하늘 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하늘 가는데. 그래서 이 내용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안식일과 일요일 문제 때문에도 고민하지만 이 영혼 불멸 사상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온전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었던 이 플라톤이 영혼 불멸 사상을 체계화시켜서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철학자 필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로서 몸과 영혼을 분리시킨 플라톤의 헬라 철학 사상을 신플라톤주의 형태로 그것을 어디로 끌어들였대요? 유대교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학자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알렉산드리아 신학교에서 교장을 지낸 3세기 초 천재적인 교사로, 그는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고 불멸인 것처럼 누구도 인간도 영혼도 불멸하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은 영혼 불멸을 믿는 진정한 신플라톤주의자라고 자처합니다. 이어지는 철학자 데르툴리아누스, 플라톤과 같은 영혼 불멸을 주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인의 영혼은, 지금 보세요, 사상이 하나하나씩 정립되어가는 과정을 보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악인의 영혼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탄다고 하는 영혼지옥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테르툴리아누스입니다. 다음입니다. 좀 익숙한 이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들어보셨죠? 자, 보겠습니다. 북아프리카 히포 출신으로 당대의 최대 신학 교부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중세 어디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에? 카톨릭 교회의 교리의 기초가 됩니다. 그는 플라톤의 영혼불멸 사상과 터툴리안의 영혼 지옥을 확증하는 한편 플라톤 철학 개념을 빌려 뭘 만들어냅니까? 연옥설입니다. 연옥은 천당과 지옥이 아닌 중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 헌금 잘하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잘 못하면? 왜 만들어낸지 이제 아시겠죠? 누구의 권위를 더 세우기 위한 거예요? 교회의 권위입니다. 대교황 그레고리는 서기 528년 그것을 교리로 인정하여 성경에도 없는 연옥 교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이 이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들어보셨죠?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확인된 영혼불멸 사상과 영옥, 지옥, 그리고 연옥의 신앙, 지금 이 단계가 이제 보이십니까? 하나하나씩. 자, 보세요. 13세기 스콜라 철학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여 중세 카톨릭 교회에 확교한 교리로 집대성시킨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다음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단테입니다. 들어보셨죠? 단테가 신곡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영혼불멸 사상에 입각한 지옥, 연옥, 천국, 민족 신학으로 소개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영혼불멸 신앙이 기독교에 뿌리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고 1513년 교황 레오 10세가 제5차 라테란 종교회를 거쳐서 역사적인 교서를 발표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때부터 영혼불멸 사상이 카톨릭 교회의 확고한 교리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 글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성적인 영혼의 속성에 관하여 그것이 죽음과 더불어 죽게 된다고 감히 주장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거룩한 공예의 동의로서 영혼은 불멸이라고 한 교황 클레멘트 5세의 규정에 따라 지성적인 영혼을 죽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뭐 하겠대요? 정죄하고 배척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교서가 내리기 전에는 카톨릭 교회도 이 사상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교서가 내려지고 교황이 선포하자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법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일요일 법령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단계가 거쳐져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분위기가 되면 법으로 제정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과 싸웠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죽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어지는 글입니다. 이와 같은 그릇된 주장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을 멀리할 것과 이단으로 징벌해야 할 것을 뭐하는 바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혼불멸 사상이 이제는 개신교회에 어떻게 정착했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카톨릭 교회에서 정착된 이것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가? 1513년 영혼불멸 교리가 천주교 교리로 확정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1513년 하니까 그 근처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1517년 종교개혁이죠. 그때 프랑스의 젊은 카톨릭 신자였던 칼빈이 1532년 개신교 신앙으로 개종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 보세요. 그가 개종한 지 2년 만에 1534년 25세 나이에 영혼불멸을 반대하는 제세례파 그리스도인들을 신랄히 비평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최초의 신학 논문인 혼수론을 집필합니다. 충격입니까? 개종을 했는데 무슨 신앙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영혼불멸 카톨릭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데 그걸 어디에 정착시킨 거예요? 개신교에 정착시킨 거예요.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 논문이 오늘날 일반 개신교의 영혼불멸 신앙을 정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칼빈에 앞서 성서에 입각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위클리프와 틴덜 독일의 루터 등이 이미 중세교회의 영혼불멸설 교리가 이교적인 사상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교 사상이 어디를? 개신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근데 이런 내용을 소개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내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개신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영혼, 자 봐라 영혼이 여기 살아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께 물어보겠죠. 그럼 그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번역하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번역상에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원어를 번역하는 어휘를 선택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번역하는 줄 아세요? 자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박사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휘의 범위 안에서 그 글을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원어의 원뜻대로 번역되지 않고 누구에 따라서? 번역자에 따라서 곡해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침례, 밥티조입니다. 밥티조라고 하는 원어는 무슨 말이냐면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예요.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를 뭐로 바꿔서 번역을 해놨어요? 쌤. 그래서 지금 개신교에서 보는 모든 성경책이 다 뭐로 돼 있어요? 세례로 돼 있어요. 그러니 그분들한테 이거 설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야, 성경에 지금 세례라고 돼 있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나 그걸 영어로만 읽어도 베프티스트, 그것은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잠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물에서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올라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네페시라고 하는 생명을 뭐로 번역을 해놨어요? 영혼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을 살펴보시면 영혼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봐라! 영혼이 있다 그랬다. 자, 지금부터 그것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시편 66편 9절에는 그는 우리 무엇을? 영혼을 커봐라! 여기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 그런데 현대인 성경에는 그 단어를 뭐로 써놨어요? 그는 우리 생명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어떤 성경에는 뭐로 써놓고 영혼이라고 써놓고 어떤 성경은 뭐로 써놨어요? 생명이라고 써놨습니다. 이런 차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이 영혼에 대한 이 단어를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무엇이 떠나갔대요?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확실합니까? 아, 이걸 가지고 얼마나 개신교인들이 저를 찾아왔는지 몰라요.
보십시오, 목사님. 자, 아마 오늘 설교 끝나고도 전화 올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푸뉴마. 뭐로 되어 있어요? 숨을 거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생기를, 숨을 불멸의 영혼이라고 해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그 내용을 같이 좀 소개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뭐한대요? 돌아가기 전에. 그럼 이 장면을 살펴보면 꼭 영혼이 어디로 간 것 같아요? 파라 하늘로 간 것. 근데 여기서 신은 히브리 원어로 루아흐인데 본래 뭘 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입니다. 성경에서는 호흡이나 무엇으로 사용된다고요? 생명입니다. 이 말은 불멸의 요소와는 전혀 상관없는 구절이에요. 성경을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이 성경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죽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누가 썼죠? 전도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글을 쓸 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는 누구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글을 강조하기 위하여 너희의 몸과 생명이 떠나갈 때까지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구절입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23장 43절은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가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봐라!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봐라, 예수님 하늘 갈 때 누구도 하늘 갔다? 강도도 하늘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강도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실 때, 즉 재림하실 때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 굿뉴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you come as king.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왕으로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강도의 영혼이 그날 하늘 낙원에 간 것이 아니고 장차 예수님 재림 시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강도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는 말은 언제 낙원에 가겠다는 거예요?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뭐하지 않았대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죠? 그럼 예수님도 안 가셨는데 지금 누가? 강도 먼저 올라가 있을까요?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구절을 또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봐라, 여기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고 돼 있지 않냐? 사람은 죽어도 뭔 죽지 않는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마태복음 10장이 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은 왜 쓰여졌냐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강력한 핍박이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 핍박자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죽일 수 있지만 뭔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죽일 수 없다.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영원한 생명까지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너 앞에서 숨은 거두지만 그 사람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까지 없앨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핍박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죽일 수는 있어도 무엇은 뺏을 수 없다요? 신앙심은 뺏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도 아멘 해도 돌아가면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때 오늘 성경 말씀을 체크해 놓으시는 겁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이 푸시케란 말은 마음 또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절에 푸시케란 단어는 무엇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푸시케 생명이라는 이 의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슨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생명은, 지금 우린 다 어디를 향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죽는 시간은 달라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다시 오실 때
살아서 구원받거나 하나님께 구원받는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그때 받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것은 누구도 사탄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 장면이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예전에는 이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 그림이 그냥 이게 뭘까 싶은데, 자 보세요. 1513년, 1515년 칼빈이 가지고 들고 온 영혼불멸 사상이, 그가 개종했지만 여전히 개신교회에 무엇이 뿌리 잡게 된 거예요? 영혼불멸 사상. 루터도 위클리프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걸 집대성에서 집필해놓은 칼빈의 그 내용을 거부할 수 없는 소용돌이처럼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나 교황 오류설이나 고해성사나 면죄부나 이영옥설이나 화채설은 잘못됐다라고 호소했지만 일요일 예배와 부활절과 세례와 영혼불멸설, 이제 이해하십니까? 이 네 가지가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개신교회가 성경 중심의 순수한 기독교회가 되려면 비성서적인 교리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합니다. 일요일 예배와 영혼불멸 사상은 각각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강신술과 일요일 법령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이 두 가지의 특징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누구를 부인하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 누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로 무엇을 혼란시킨 거예요? 무엇을? 부활의 의미를 혼란시킵니다. 부활은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게 중요한 것이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성경적으로 침례를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세 번째, 영혼불멸설로 영생의 의미를 왜곡함으로 악인과 의인이 모두 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늘에 간 사람들이 지옥에서 계속 타는 사람들을 보고 있대요. 아 뜨거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네 번째입니다. 영혼불멸설로 재림시 부활을 혼란케 합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셔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개신교회. 예수님이 오실 때 더 빨리 내려와서 쏙 들어가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잘 살다가 예수님이 재활하시면 예수님 출발하셨네? 완전히 빨리 와서 무덤 속에 쏙 들어갔다 딱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교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재림신앙의 기둥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재림신앙의 기둥은 부활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바로 안식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에스겔 20장 20절은 그 기념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것이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되겠다? 도장입니다. 도장, 약속. 그래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것이 참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 그날을 뭐라고 소개하셨는가?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뭐 해라? 쉬라. 내 소와 나귀가 뭐 할 것이며?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뭘 돌리겠다? 숨을 돌리겠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쉰다고 해서 그냥 낮잠을 자고 일주일 동안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말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은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짐입니다. 너희 마음이 뭘 얻겠다 그랬어요? 뭘 얻겠다? 쉼을 얻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리 어떻게 쉴까? 마음의 짐과 건강의 짐과 삶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임을,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볼까요? 이사야 66장에는 내가 안식할 초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거할 장소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소에 누가 있겠다 그랬어요? 무릇 마음이 뭐하고? 가난하고 심령이 통양. 이게 팔복이에요. 그 자들이 천국 갈 백성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 교회에 누가 임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멋진 산에 거하실까요?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이런 도시에도 거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숲속에도 거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 거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을 명확하게 지킬 수 있는 날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요일에도 월요일에도 함께 하셔요?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함께 하십니까? 그런데 왜 안식일이 중요할까요? 성경이 그날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며 다르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 32절이죠. 이는 너희가 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라. 그 다음 빨간색 글씨입니다.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하라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은 안식일은 토요일만이 아니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 해가 질 때까지를 안식일처럼 보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어려워지고 인터넷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루 1시간이 안식일인 것처럼 보내는 성도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안식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무거운 짐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첫 서두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내 성격이 모나지 않고 친절한 것이 참된 신앙일까?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선한 사람은 이 세상에 더 많아요.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일까? 아니요. 의로운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야, 그 마음을 가져야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1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 이어지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므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하늘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